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사랑 가운데 또 평안과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매일 삶이 반복되잖아요. 그 반복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곁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그렇게 일회성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식구처럼 이렇게 항상 거주하시는 친구처럼 항상 같이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상주하시는 그런 하나님,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있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좀 바쁘게 살고 있지? 그렇게 살아온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어제 TV를 보니까 10가지 직업을 가진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번의 전세 사기를 겪었어요. 35살 정도 되셨는데,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하신 여자분이신데, 뭐 회사 다니고 저녁에 또 뭐 알바하고 아침에 애들 뭐 학교 데려다 주는 거 하고 그렇게 10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탁 누우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참 오랜만에 옛날 동료 음악가님들 또 선배님들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또 후배들에게도 전화했었습니다. 유해 선배로부터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뭐 안부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분은 교수 정년을 마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한 1, 2년 있으면 교수 정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정년이 안 됐는데도 뭐 5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인생이 너무 짧다. 인생이 너무 짧다. 너무 이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마가복음의 첫 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10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그래서 역동성,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 후에 곧바로 이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를 떠나서 첫 번째로 발걸음을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뭐 고상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뭐 율법 토론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토론을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땀 냄새가 가득한 곳, 10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갈릴리 바닷가, 평범한 어부들이 생계를 위해서 치열하게 그물을 던지는 그 현장,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삶의 터전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살만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삶의 터전에 예수님께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를 버텨내던 어부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꿔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르심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무감각하게 반복되던 우리의 일터와 가정, 매일의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과 소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은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과 현실이 동떨어진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음은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복음은 삶을 살만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그 현장,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찾아오는 겁니다. 깊숙이. 그냥 교회에서만 뭐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영적인 스승인 랍비들은 제자를 모집할 때요,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었다고 합니다. 가문이 좋고, 율법이 정통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학문적 자질이 뛰어난 엘리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제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는 거죠. 거기에서 고르는 겁니다. 거룩한 종교적인 장소, 준비된 자격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갈릴리 호숫가에 먼저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종교적인 고상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죠. 밤새도록 차가운 물 바람을 맞으면서 노를 젓고 젖은 손으로 그물을 끌어올리고 하루 종일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칠고 고단한 노동의 현장이에요.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 한 마리 물고기도 더 잡기 위해서
온몸의 근육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이렇게 그 배에서 찢어진 그물 있잖아요.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었어요. 다음 조업을 위해서 손가락을 막 이렇게 부르트도록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수선하는 지극히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그러한 노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4시간, 5시간 정도 무슨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막 뭐 손이 막 다 뭐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그렇게 막 부르트고, 막 찢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4-5시간 그렇게 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손이 어떻겠습니까? 몸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땀 흘리는 노동의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뭐 성경 연구를 위해서 뭐 거룩한 종교적인 또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곳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감격, 위로가 있습니다. 복음은 주일날 교회 예배당의 안에서 드리는 시간만이 거룩한 시간에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하고 살림하고 땀 흘리는 시간에 역시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언제나,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태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태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잖아요. 소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차별 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역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의 일터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고단한 삶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흘리는 그런 땀방울의 무게가 알고 계시고,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레슨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또 일 가운데서 작곡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또 시험 준비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밤새도록 땀 흘리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청년들의 무거운 한숨 속에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직업 소명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 소명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자들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농부도 밭을 갈고 어머니가 젖먹이는 그 행위를 할 때에 상인들이 정직한 물건을 파는 그 모든 그런 일상의 노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증명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냐, 그런 소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 고유층에 있었어요. 고유층에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정년퇴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택시 운전을 배워가지고 택시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근데 이분이 매일 12시간씩 좁은 운전석에 있는데 옛날에 고위층에 있었잖아요. 고위층에 있으니까
이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통증도 아프고 통증이 막 이렇게 오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하면서 이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거 왜 하나? 막 조금 더 젊었을 때, 좀 더, 한마디로 경제적인 것을 좀 이렇게 좀 취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은 거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복음의 빛을 보았어요. 그 뒤로 그분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뭐냐면 내가 잡고 있는 이 운전대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런 거룩한 일터의 현장이구나 생각되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이 지치고 불안한 손님들이 정말 좀 평안하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좀 안식을 취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삶의 한복판에서 힘을 얻는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니까 아침에 시동을 걸 때에 주님 오늘 제 택시에 타는 승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멋지지 않아요? 멋지잖아요. 손님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정직한 요금 계산, 그리고 음악도 손님에 맞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이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는 위로가 되는 음악, 이렇게 맞춰놓고. 또, 어떤 사람이 좀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놓고 탁 받다가 손님이 탁 탔을 때 한마디 하면 알잖아요. 탁, 그 음악을 탁 틀어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갈릴리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자리, 여러분과 제가 땀 흘리는 그 자리에서 소명을 맡기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18절, 20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곧바로 했다는 거, 곧바로. 곧 버려두고. 어부들에게 그물과 배는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어떤 어로 장비입니까? 대대로 가업을 이어오며 물려받은 유산이자 매일매일 가족의 입에 풀칠을 해주는 유일한 생계의 미천입니다. 안전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곧 버려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농부였던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니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이렇게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12겨리소. 겨리소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1결의소가 두 마리가 양쪽으로 두 마리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의소라는 거 두 마리예요. 12결의소는 곱하기 2 하면 그 소가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24마리가 되는 거예요. 24마리. 24마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24마리가. 밭을 갈고 있어요. 24마리가 밭을 쭉 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잖아요. 지금으로 따져도 엄청난 부자잖아요. 24마리가 지금 막 한꺼번에 밭을 쫙 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대농이었는데 묵묵히 밭을 가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엘리사가 망설이지 않고 그는 자신이 평생 의지해온 농기구를 쪼개어 불사르고 소를 잡아 백성에게 잔치를 베풀어 미련 없이 엘리야를 따르며 뭐라고 했어요? 수종 들었더라. 대농이 한마디로 갑부가 어느 날 갑자기 수종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전격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사가 소의 기구를 불살랐던 것처럼 갈릴리 어부들은 자신들의 생면줄과 같았던 그물과 배를 내려놓았습니다. 버려둠에 이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이 버려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다 내 삶을 다 버려두고, 아니 아까 좀 전에 제가 직업 소명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직업 소명서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직업,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 버려둠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버려둠은 따라해 봅시다. 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시작. 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아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바꾸는 거룩한 우선순위에 재편이 되는 것이, 재편 작업이 있는 것이 이 버려둠입니다. 복음을 접한 자는 우선순위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인맥, 자격증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접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1순위자 유일한 안전망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서율이에게 누가 금을 한 10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금 10돈이면 얼마예요? 요즘 얼마예요? 3천만 원 좀 되나요? 무슨 3천만 원? 아무튼 비싸졌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아무튼 옛날보다 엄청 비싸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금 10돈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서율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장난감을 하나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서 누가 금 10돈을 준다는데 절대로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절대로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우둔한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금 10돈이 문제겠어요? 금 1,000톤, 10,000톤, 10만 톤, 100만 톤의 그런 그 가치를 아는 거죠.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양손에 역시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을 질기게 움켜쥐고 있다면 그건 우둔한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물을 버리지 못하니 예수님의 능력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들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물이 무엇인가?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 불안과 집착의 끈이 무엇인가? 그 손을 펼쳐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일상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존재의 목적이 송두리째 바뀌는 혁명적인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 허무와 불안의 깊은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지혜를 많이 주시고 얼마나 능력을 많이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훈련하여서 완벽한 어부가 되라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우리의 좁은 실력과 인간적인 지혜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작은 일상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자로 그런 살아가는 결단을 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일컬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채워주시겠다고. 다 주시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치열하고 답답한 일상의 톱니바퀴 속에서 지쳐있는 여러분과 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귀하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로 도와주신다는 그 선언. 내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거룩한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선언. 그러면 일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가 바뀌게 되었고 그 시선 가운데 하루하루 10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자입니다. 또 세상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소명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칠고 불확실할지라도 우리를 일터에서 부르시고 친히 빚어가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응답하고 영혼을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소명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